오늘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해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요. 왜 성경이 굳이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같은 이런 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자세히 다루며 왜 그 병명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그런 병들을 고쳐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같은 우리를,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소경 같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죄로 인해 경직되고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같은 우리를, 이런 우리를 고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표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으로, 그런 표적으로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육신의 병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 고쳐주시지 왜 몇 사람만 고쳐주셨냐는 거지요. 이 땅의 소경들은 다 눈 떠라 하시면 눈 뜰 텐데 왜 굳이 몇 명만 고쳐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냐는 거지요. 이는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병 고침 받겠다고 동분서주합니다. 마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그것이 짧으니 기니 고드니 굽었느니 하는 복음서의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그간 보여주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신 그런 이적들을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시는 그런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니,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 하신 거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이적들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을 마치 이 땅에서 육신의 병이나 고쳐주시고 세상복이나 나누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엉터리 가르침으로 자신의 배나 불리고 세력이나 키우는 그런 거짓들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 이런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1장 40절로 45절인데 먼저 42절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나병, 즉 문둥병은 천형으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불치병으로 간주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고통받는 그런 부정한 자로,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은 물론 동네에도 출입할 수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고,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고 주변만 서성이고 있는 그런 이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둥병의 특징은 통증을 못 느끼는, 자신의 손가락이 썩어 뭉개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인데,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어도 그게 얼마나 슬프고 불쌍하고 가슴 아픈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요. 이런 나병 환자가 40절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를 믿고 있는 것이요. 나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철저한 자인식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예절한 간구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사의 헬라 스팔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끊기는 것 같은 그런 연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렇게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원래 율법에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손을 대신다는 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신께 간구하는 자에게 깊은 연민과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를 온전한 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표현인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분의 한마디 말씀에 나병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권능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요. 내가 문둥병자요 부정한 자이며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이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자인식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적 문둥병자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육신의 병 고치면,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면 영적 문둥병자인 우리를 고치시는 표적으로 주어진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지요. 성경은 모든 게 다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렇잖아요. 문둥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지고 믿음이 온 후로는 문둥병이 고침받는 그런 이적들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이제 43절로 45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당신은 아직 구약시대이니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자신의 치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명하십니다. 단순히 육신의 병 고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예수님의 치유를 널리 알리고 퍼뜨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먼저 내용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게 다인 줄 알고 전하는 그런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자신의 병 고쳐주심은 영적 나병 환자들을 고쳐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표적으로 행하신 건데 그 내용은 모르고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알고 잘못 전파하는 그런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요. 이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씀도 그 말씀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를 그대로 전하면 극단적인 예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하는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전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당신의 병 고치심에 대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엄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도 놀랍고 고마운 마음에서인지 순종치 않고 사방에 전파합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열심도 좋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열심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요. 적지 않은 이들이 이를 잊어버리고 열심을 부리는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45절 후반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까요? 육신의 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거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병 고쳐주시고 세상 복 주시는 그런 자신의 육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전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위에 그런 예들이 꽤 있는데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니라 하지만 그곳에서 전해지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고, 이때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뿐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